11월 22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22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법을 준수하여 자국 내 탈북자들을 보호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 북송하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법적인 힘과 여론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슬러 낙태, 비혼, 보조, 생식술, 안락사와 같은 생명윤리와 성도덕을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시도가 무력화되게 하시고 이 땅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0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제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시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어디 나가서 어떤 세상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행복한 고백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김장하는 날이 교회 축제 날 같습니다. 어제 진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행복이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모아가면서 내년도 우리 진흥교회 함께 나눠 먹을 우리 김치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망구역 어르신들 점심 식사 교회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냥 점심 때 오셔서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 많은 분들 수고하고 계시는데 건강 상하지 않고 짜든 싱겁든 우리는 맛있게 먹는 겁니다. 싫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전쟁, 환란, 역경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조금 좋아졌는 것 같은데 다시 그 사람들이 또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그 사람 이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어제 나눈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지체가 저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금식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가 시작될 때 다니엘 10장 5절 보면 그 다니엘을 보았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참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이 5절에서부터 어제 우리가 살펴본 8절까지 또 다른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 기록과 다니엘이 본 것이 같아요.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게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9절 아니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환상,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환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새벽기도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제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얼굴에 있는 눈이 있고 진리를 깨닫는 진리의 눈, 마음의 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본, 환상을 본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는 꿈을 꾸요, 늙은이는 환상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잠드는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줍니다. 10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나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는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섰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로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깨달으려고 했다. 네가 스스로 겸비했다. 네가 결심했다. 다니엘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맞죠?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다.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가 깨달으려고 했다. 네가 스스로 겸비하려고 했다. 네가 결심했다. 마치 이것을 보면 사람인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싶어지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싶고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싶어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이 깨닫고 싶어졌고 겸비해지고 싶었고 결단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다니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칭의 문제입니다. 칭의 문제. 로마 캐톨릭이 타락했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떠났다. 뭐가 떠난 거죠? 그 당시에 결정적으로 뭐가 떠났냐? 로마 캐톨릭이 하나님을 떠난 가장 밑바닥의 이유가 뭐냐? 사람이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타락한 원인이었어. 그래서 루터도 성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것을 기념하는 무릎 계단 성당이 지금도 있어요. 이탈리아에 가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이거 살인 행위입니다. 살인 행위. 근데 미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사제들이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많은 계단을. 왜? 인간이 그렇게 해야, 인간이 그렇게 노력해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거기에서부터 기독교가 변해버린 겁니다. 엉뚱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루터가 깨졌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루터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왜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 의로워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와 있는데.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잠 깨어서, 교회는, 기독교는 이런 말 하죠. 예배당에 온 것 하나님이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성도들이 아멘해요. 이 아멘의 뜻이 뭐죠? 저도 처음에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아멘 못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 아니 목사님, 내가 내 발로 왔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아,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못 왔었구나. 주님이 내 마음 감동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올 마음 일도 없었구나. 여러분, 좀 시간이 가겠지만 우리 로마서 3장 다 찾아보십시다. 성경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으셨나요? 로마서 3장. 자, 먼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보면, 3장 9절 보면 끝부분에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어서, 자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어요. 왜? 어디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했고, 그죠? 다니엘이 겸비해지려고 했고, 다니엘이 결단하려고 했다. 그래서 금식기도 했다. 이 말이 나오죠? 깨닫는 자가 이 세상에 깨닫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 깨닫고 싶었어. 이 마음을 왜 가졌느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닫는 마음, 깨닫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데 뭔가를 좀 깨닫고 싶어져.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보혜사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깨닫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 진리를 더 알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 의인이 아니고 다 죄인이기에 깨닫는 마음, 깨닫고 싶은 욕망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저 목구멍이에요. 자기 목구멍. 예? 그저 속임수. 내 이익이라고 한다면 내 지체들조차도 그냥 그놈이 나쁜 놈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운 놈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새벽 예배 이 자리에 오고 싶었던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건 불가능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개혁하는 게 종교 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다. 어제 김장 다 준비해놓고 오늘 이제 버무리면 됩니다. 오늘 김장 다 마무리하고 누가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요, 김장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는 나왔고 누구는 안 나왔지? 이 말은 즉슨 사람이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게 해놓고 스스로 죄 가운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봉사해놓고 자기 스스로 죄 가운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조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근각처에서 일꾼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몇 명이 오든 하나님이 그 인원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됐으면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김장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사람도 당연히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것이 복인 거예요. 복. 쓰임 받는 거요, 금방 입디다. 금방 입디다. 진흥교회 40년 넘는 역사에서요, 저는 이게 40년 역사라고 하고 싶다. 진흥교회 40년 역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원로 목사님과 초창기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죠? 그리고 황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난 뒤로부터 또 한 7,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들을 또 쓰셨어요. 그리고 3대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해서 2012년 5월 14일부터 그때부터 지금 제가 이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내일 끝날지 오늘 저녁에 끝날지. 한순간만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어제 김장하면서 여러 생각이 듭디다. 제가 처음 진흥교회 부임해 왔을 때에, 그때 김장할 때에 열심히 했던 분들 이제는 어느덧 연세가 드셔서 하나 둘씩 안 보이시고, 어제 또 새로운 젊은 집사들이 와 있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구나. 우리 교회 또 이렇게 변해구나. 그러면서 어제 목양실을 나와서 제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쓰임받고 있지만 나 박충건도 어느 순간 이제 되었다. 너도 여기까지다.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내가 이 단상에 더 올라오고 싶어도 너는 여기까지였다. 하나님이 그 선언을 딱 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으실 때에 쓰임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제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어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파노라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쓰임 받았던 그 귀한 분들,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이 귀한 분들, 앞으로 쓰임 받게 될 또 다른 귀한 분들. 그렇구나.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 이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21일,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12절 성경책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12절을 먼저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어떤 날부터? 첫날부터 네 말이 이미 어떻게 되었다? 응답되었다. 이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첫날부터 이미 금식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뭐라고 얘기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그런데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고통받게 된다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기도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사 군주가 막았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 그 바사 군주가 막는 일을 물리쳐버리고 내가 너에게 여기까지 왔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여기 오는 이 순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자, 또 무슨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걸 환상을 봤어. 가지고 이 환상을 본 것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멈추는 때가 있다 없다? 멈춰지지 않는다. 우리는요 또 다른 문제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 해결해놓고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또 다른 환상을 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16절 17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아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더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환상을 보여준다고 하니 다니엘이 아이고 맥 빠져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6절 끝에 봐보세요. 내가 힘이 없어졌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아니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내용을 다니엘이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8절 19절 이제 하나님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힘이 쭉 빠져버렸어. 그랬더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에게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이야기해요. 강건해라. 너는 이미 큰 은총을 받은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다시 힘이 났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 힘 빠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또 힘 빠져요. 그때 주님이 와서 또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도와줘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그럼 우리는 또 힘 빠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와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사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그 왔던 세대도 또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 진흥교회는 그 격동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함께했던 그 멋진 신앙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지금 있는 우리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다음에 일어날 또 다른 세대를 소망 가운데에 준비해 나가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장 모습이 그 파노라마의 한 축 같더라고요. 저는. 야, 우리 진흥교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힘을 얻었는데 또다시 20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또 누가 온다? 헬라 군주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하고 연관시켜서 설교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삭혔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헬라 문화 연 사람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절 말씀이 바사 군주가 지나가면 또다시 헬라의 군주가 온다는 거예요. 자,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를 도와줄 자 없다. 내가 보낸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보이시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보고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오늘 그런 복된 날, 김치도 맛있게 만들어지는 날,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멈춰지지 않는 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났는데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 실족하고 또 실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며 사람 볼 때에는 만족감이 없지만 눈을 들어 주님 보며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얼굴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으로만 살지 말고 마음에는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은총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김장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진흥교회가 내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